여러분은 누구에게 뭐뭐답다 아니면 뭐뭐답지 않다라는 말을 해보거나 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이 WBC라는 큰 규모의 이 대회를 치르는 중에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가 적발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선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제 그 선수들은 지탄을 받게 되었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고요. 또 그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에서는 그 선수들을 1군 엔트리에서 이제 제외시키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뭐뭐답다라는 말, 또 뭐뭐답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책마다 또 우리가 맡게 되는 역할마다 요구되고 있는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뭐뭐답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을 때는 뭐뭐답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 전체적으로 곳곳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후배 목회자인 이 디도라는 인물에게 목회 현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훈계해라 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디도서 3장 전체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잘 돌보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진 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 간에도 다툼이나 말로 범죄함 없이 서로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이뤄나가라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라 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원전 2세기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활동했던 역사학자 폴리비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는 자신의 저서 역사라는 책에서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의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든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또 한 가지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레데에서보다 더 기만적인 개인의 행동이나 더 불의한 공공정책은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레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권세자들에게 반역하고 또 전쟁과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기록이 폴리비우스가 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폴리비우스가 쓴 기록은 디도서가 쓰여졌던 때보다 이미 수백 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도서를 쓸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은 좀 변해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실 1장 말씀에서 보았지만 바울은 이 당시 그레데
사람 중에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레데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레데 사람들의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또 불순종적인 그런 모습들은 지금도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왜 바울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했는지,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왜 서로 자꾸 온유한 모습으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지금 디도에게 사역을 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그레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분열하고 있고, 그렇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자꾸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지금 머릿속으로 딱 그려지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플로리다 사라소타라는 지역,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주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틴 하이드라는 인물이 운전 중에 텍스팅을 하고 스피딩을 해서 경찰한테 붙잡히게 됐습니다. 근데 풀오버를 당했는데 분명히 자신이 범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에게 붙잡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에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내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당신 큰일 나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 위협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서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그 경찰이 차고 있던 바디캠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영상이 릴리즈가 되고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마틴 하이드는 결국 대중 앞에서 자신이 원치 않았던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 사과문을 보면 정말 원하지 않는 사과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형편없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죠. 얼마 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마틴 하이드는 결국 이 플로리다 16 디스트릭트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86.2 대 13.8%라는 어마어마한 격차로 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마틴 하이드라는 사람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가 모든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더라면, 그리고 경찰의 수고를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풀오버하게 해서 만들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그 바디 카메라에 담겼고 그것이 영상에 릴리즈됐다라면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반전되었을까요? 어쨌든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선거에 나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사람들은 이 사람 잘못은 했지만 참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고 그의 정치 행보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도대체 왜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또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관용하면서 온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이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너무나도 추악한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자녀가 나를 닮아서 못났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나를 닮아서 훌륭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부모에게는 참 기쁨이 되고 그 부모의 영광이 됩니다. 아무개 걔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참 못생겼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빠라면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 아무개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참 성격이 왜 저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엄마의 입장에서 듣게 된다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아무개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참 똑부러지고 똑똑하더라. 제 아무개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참 성격이 좋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 자녀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기쁨이 되나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가장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성경은 완전 반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사랑하시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그레데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분명히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의 모습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이 적어질까요? 커질까요? 상반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바울이 해주고 있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그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워주고 섬기며,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는 감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요, 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가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 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디도서 1장에 우리는 묵상한 내용인데요, 당시 이 그레데 교회에 어떠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지, 거짓 선자들이 있었는지 바울은 짧게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한 일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구원의 필수적이다. 특별히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공동체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 그것을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당시 그레데 교회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그레데 교회에만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어요. 최근에 수천 개가 넘는 UMC,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United Methodist Church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교단입니다. 수천 개가 넘는 이 UMC 소속의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이 GMC라는 교단에 가입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회에서 자랐고, 또 제가 대학에 가서도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UMC 교회였고, 집안에 사실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연합 감리교회가 UMC가 United Methodist Church거든요. 근데 그 이름과는 맞지 않게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참 마음이 더 아프고 안타깝게 개인적으로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UMC가 분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자유주의 신학,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동성애자도 목회자로 안수할 수 있는 교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복하면서 주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이 UMC 교회들 안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아니라고 정한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또 성경을 뒤틀리게 해석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젠다를 교회 안에 드러내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동부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간판에 그 무지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LGBTQ+ 커뮤니티가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들을 affirm 한다라는 표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혜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자가 교회 가운데 있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르쳐준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만약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출교시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church discipline, 교회 안에서 치리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온 교회에 알린 다음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excommunicate, 출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주 이뤄지는 것들을 보시게 되나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이러한 일들이 이뤄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이것들을 잘못 실행하게 되면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교회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 자꾸 성도들을 혼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야 라는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분명히 deal with 해야 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쉬쉬 넘어가 주거나 없던 일처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왜 이런 처치 디스플린을 말씀하시고 또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 즐겁거나 행복한 일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재밌는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인가요?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성도들의 성도다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로부터 성도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성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 일들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라지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 주님 몸된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은 성도다움, 또 교회들은 교회다움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또 킵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거짓 진리를 전한 사람들을 마음껏 내버려두고 또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갈등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그러한 일들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력 투구라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은 뒷전이고 맨날 그 문제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 갖고 씨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어떤 능력이 있죠? 그런 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아까 UMC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1968년도에 UMC가 10.7 밀리언의 성도를 자랑하는 큰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신가요?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10.7 밀리언이었던 그 교단이 어느새 6 밀리언으로 절반 가까이 디클라인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교단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전력 투구하며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다움이고 그것이 교회다움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무너뜨릴 때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런 안타까운 디클라인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교회답지 못하는 교회들이 존재할 때 정말 하늘빛교회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린, 또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린 이 그레데 교회에게 꼭 해야 하는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 또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레데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빚어달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